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이 꽉 찬 듯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롭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 정착을 위해서 정탐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오충렬 집사님은 미국에 사세요. LA에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이곳에 가서 달란트로 섬기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우리 오충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아멘. 그리고 권달수, 외모로 봐서는 목사님 같은데 뭐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네, 우리 권달수 장로님, 그 다음에 최희호 권사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호 형제님, 권민호 형제님, 어디에서 오셨는지 한국에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동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디 서부? 그러십니까?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미국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방금 광고하신 분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6년 전에 우리 선교회와 교회 연결되었고 지금 샌디에고 사시고 계셔요. 머리 기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6년 전부터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오셔요. 어제 저녁 12시에 도착하셨고 또 지난주에 또 수요일날 가셨다고 오시고 우리 교회 선교회 건축위원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멕시코를 연합하여서 이 중남미 마지막 때 추수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나님의 청년의 용사들을 세워나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음을 느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충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달수 장로님, 최희욱 권사님, 권성호, 권민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마지막 때 일꾼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에 사명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여 이제 정확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연약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 미국에서 아버지 매주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아버지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축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의 사자로 보내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7월 달에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하여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이거 멕시칸 대상이 많습니다. 멕시칸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멕시칸 청년들을 세우기 위하여 멕시칸들 장학금을 지급하기를 원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마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비전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사단의 생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기 위하여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한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이여 운행하시고 통치하시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순종의 종들로, 순종의 부르심에 있는 자들로 사용하시사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종에게 혀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되어진 말씀이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된다면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자 하나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 그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도록 불순종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무엇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참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라, 너를 바라보며 참 기쁘다, 내 딸아 너로 인하여 마음이 흡족하구나,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서로 취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따로따로 구별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순종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순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순종의 종류 가운데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순종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충성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헌신을 하게 되면 저 장로님이 나를 인정하겠지, 저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엄청난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내 중심 안에서, 내 마음에서 허락되면 순종을 하는 순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내 모습을, 좋은 것을 포장하기 위한 순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상급을 다 줬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상급을 줬어, 네가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은요, 자기 중심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순종이 자기 중심적 순종이고 자기를 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께서, 심지어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도 자기 중심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떤 사역을 열기를 원하실진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무시하는 그런 순종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나라, 내 왕국이 확장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런 순종을 택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에요.
내 자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맞춰서 내 삶을 바꿔나가 사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정하는 순종이고, 그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형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의 종류는요, 즉각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인정한 순종이든 다른 사람이 인정한 순종이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든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감이든 기쁨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같이 성질이 급하고 호언장담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좌우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의 형태일 경우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내 영이 인식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내가 아는데, 이 멕시코 땅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뜻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인식시키기도 하실 텐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지 않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했으나 그 가운데 선택적 순종을 하고 말로만 순종을 했구나. 마지막 가장 리스크가 있는 순종이 말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나 순종했어요. 그러나 행함 없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고 행함 없는 순종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이 멕시코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나 그 가운데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말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자들을 보내죠. 오늘도 미국에서 또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요, 방문하신보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성령의 불을 내리리라.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남미 청년들을 불같이 일어나 에스파뇰 복음 통일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왔지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아를 섬기라 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마약 중독자를 섬기라 했을 때 싫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싶은 불순종의 영의 종속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의 본성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멕시코 땅에 완전히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즉각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주해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림들을 맞춰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겠으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말로만 하고 눈에 보이기식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우리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하시면 해가 있었고, 그렇죠, 궁창이 생기라, 꽃임 필지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안타까우시사 그 갈비뼈, 그래서 그 갈비뼈를 뽑아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빚은 손, 영혼육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아담을 돕는 완전한 같은 DNA를 가진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혼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육체만 가지고 있던 아담에게 그 코에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성령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혼에,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혼을 불어넣어서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붙고 우리 육체만 존재하고 있었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혼의 영역이 없다면 그냥 영적인 존재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빚지 않은 거예요. 순종만 하는 존재, 섬기기만 하는 존재, 그것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와 같이 짓지 않다,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너희를 빚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었다. 그리하여 무조건적인 굴종, 복종이 아니라 너의 혼의 영역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신다면 아멘으로 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존재 자체가 혼을 넣어주신 이유, 혼의 구성 요소가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인데 넣어주신 이유는 나는 너를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너희를 만든 게 아니야. 너의 자유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랑 때문에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존재로 우리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그 아담을 빚으시고 영혼육을 빚으시고 그 영혼육의 온전한 온전체, 죄짓기 전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은 최초의 인간, 그래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또 아담과 이브 완전한 인간에서 나온 또 영혼육의 온전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를 테스트할 거야, 너의 혼에 공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 선악과를 결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너희가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 생각과 너희 감정이 더 우선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마귀, 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너희 사랑이 참이냐, 너의 혼의 영역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통해서 역사되는 자기 자랑, 자기 나라, 자기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한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킬 거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사랑한다면 이건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네가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한다면 이거 먹지 않을 거야. 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거보다도, 선악과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재물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내려놓을 수 있잖아. 이 선악과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맛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먹지 않을 거야. 네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 나는 먹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에덴 동산을 보시고 참 보기 좋구나. 내 아들, 딸이 내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걸으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주님.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 거야.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할 수 없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결코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애고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애고라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안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영원한 천국, 이 에덴 동산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내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고 마치 에덴 동산의 모형 천국에서 나와 영생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나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긴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죽지 않기를 원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쫙 해주십니다. 우리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영적인 해석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 소유 박탈.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 안에 우리로 지금 따지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아담과 이브는요 영생의 나라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니까 영원히 영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뱀의 유혹, 불순종의 영의 종속, 사탄의 공격에 넘어짐으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몇 살 때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그전에는 창세기 1장은 생명나무 그리고 영원한 삶, 천국의 모형이 쫙 펼쳐지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요. 뱀에게 저주를 퍼붓고, 여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하와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담에게 너는 이제 땀을 흘려 땅에 저주를 받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을 쓰실 때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인간이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었는데 죽었더라. 이것이 한 장 가득히 써 있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영적인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영혼을 빚은 거예요. 그 영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내 영이 거듭난 것처럼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담에게 부어진 생기가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지금과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한 최초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의 종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결국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아담에게서 떠나감에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세 번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사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박탈당했어요. 아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최초 인간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창조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육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렸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죽음은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빚어준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육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성령이 아담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죽음은 아담의 이후로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낳은 그들로부터, 아담의 후예로부터 육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이제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에 영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이 일어나고 동행을 하면서 결국 에덴 동산의 완전한 모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소원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순종의 영이신 하나님과 불순종의 영인 사탄의 중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의 생각이 계속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택전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하는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순종을 하고 싶은 욕망, 자랑, 욕구,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종속,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순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았다. 그게 누구입니까? 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불순종의 영 딱 하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본성 가운데 육체의 것들, 사탄의 종속, 장악, 통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계속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피곤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뱀의 유혹들이 계속 우리 에덴 동산 이후부터 계속 온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했던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신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사탄의 유혹은요, 내 혼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라.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순종이고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의 주인, 사탄이라면 그 생각을 끊어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지 마. 귀찮지? 하나님 다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좀 아픈데 뭐 줄성소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을 그 손을 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악한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네 선악과 먹어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계속 사탄에게, 불순종의 영의 종속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단계까지도 갈 수 있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뱀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다가가서 계속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 좀 얘기해봐. 그러면 사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내 생각은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섞어가면서 뱀의 생각, 사탄의 불순종의 생각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불순종의 영이 행하는 일들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상식,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를 통합하자는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사단이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럴 때 그렇지, 예수 이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카톨릭하고도 손도 잡고 불교하고도 손 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되잖아. 이것이 세상 풍조인 거예요. 세상 상식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고, 또 우리처럼 믿는 자에게는 미혹,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왜곡된 복음, 타협하는 복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은근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세상적인 도덕,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요 세상 풍조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뱀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유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 교회 밖에서 다 떠나 갈지어다. 파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순종과 불순종의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이 불순종의 영,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캐나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유럽 교회는 그냥 부유한 교회가 돼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의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교회를 소경되어서 이끌고 가는 저 같은 목회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타협하지 마라, 이 세상 풍조에 강단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안다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의 종속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내 마음에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끊어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요. 고맙다 내 딸아, 힘들지 않느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고마워, 내 딸아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요 막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는 순종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을 했을 경우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격려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순간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10명만 있다면 교회는요 기쁨과 희락이 넘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그 원인은 내 혼, 내 생각.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어주신 내 혼의 영역,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리하여 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그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에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수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그들이 옷을 벗고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극심한 수치심을 입고 나무잎을 해서 치마로 만든 거예요. 영적인 공격들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의 종속, 내 생각, 내 뜻을 중시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순종, 자기가 하고 싶은 순종,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극심한 수치심이 든 거예요. 수치심이 듭니다. 정죄감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함으로 그때에서라도 비롯하여 그때에서라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 딸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아직도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아 네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위로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불순종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거예요. 아담아 지금도 여전히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니? 아담이 그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였느냐 9절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숨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요 비록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초주해. 그래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돕는 배필 하와가 이 열매를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들어갔고 죄를 전가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설령 지금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아담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얼마나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에게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을 뿐이 내 잘못 아니에요. 뱀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100점 100패 할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군대대장 돼서 내 뒤에 서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 양을 쥐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할 것이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으므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를 다시 쓰리라. 그 고백만 아담이 했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의 영의 종속과 장악과 통치에 이끌려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을 버리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패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아담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삶, 이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나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고 싶어. 나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상식에 따라 나 동성애하고 싶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나 너무 편해. 세상 풍조,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그래, 어쩌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믿음이 바람에 나는 것처럼 확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싹싹 비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처럼 난 저자를 몰라. 마치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처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먹고, 근데 돌아서면 베드로처럼 아시잖아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괜찮다. 내가 너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마. 마음의 소원을 불어주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기쁨을 주마 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론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주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그렇게 막 동하지 않을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한다는 거. 그러면 간단하게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주여. 그것이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통치가 강해져요.
아버지 부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뻐 춤추는 거예요. 왜 내 아들아? 왜 내 딸아? 왜 나를 불렀니? 그러면 사랑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성령님이 강해지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순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여 아버지 사랑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부쩍이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려놔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은 딱 하나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천국에서 살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계겠어.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너희와 동행하면 내가 내 나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아,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루 12번씩 막 천국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소원이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천국은 너무 좋은데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 소원,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서 에스더야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상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보좌 옆에 그냥 근처에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야 에스더야 그러면 네 주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두는 공간입니다. 믿음대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조미 쓰는 보화를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옆집에 사는 것. 아멘. 하나님 영광의 임재 보좌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마치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사람에게 대하듯 대화하는 그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면류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상급을 받지 않은 곳에는 천국의 완벽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함으로 그 상급이 쌓여있지 않은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에스더야 어디 있느냐, 내 장로야 어디 있느냐, 박집사야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이런 교제를 할 때 그 교제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래 오늘 힘들었지. 이런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교제 그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얼마나 지성소 안에서의 기도가 올려지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느냐, 그 상급 그대로 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동행의 삶인 거예요. 그래 늘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 딸아 내 종아 네 안에 있어.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멘.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원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할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보혜사로 임하여 너의 믿음을 지켜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순종,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종, 그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여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장로야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 종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물었을 때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 떠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다면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국의 소망이 너희의 소망되도록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정죄이 치열합니다. 오늘도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셨죠.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 하나로 순종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아들아, 내 종아, 내 장로야, 내 권사야, 내 집사야, 내 자녀야,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오늘 또 그리할 것이고 내일 또 그리할 것이고 어쩌면 천국 오는 날까지 너는 그리할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우리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막아서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영에 장악이 있습니까? 통치가 있습니까? 아버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영에 통치가 있을진데 이 생명의 통치의 법을 회방하는 불순종의 사망의 법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육체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의 종속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